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밤 기도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한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바라며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서버나 버가모 이렇게 여러 이제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7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편지하라 그랬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요. 이것도 다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가 사실 성도들의 일대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승천하지 우리도 나중에 승천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런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상당한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난 그런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편지를 직접 이들에게 보냄으로써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나는 지금 살아있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또 대화를 할 수도 없고요. 또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다정하게 교제를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식사도 하고 함께 여러분 자기도 하고 또 함께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의 앞에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할까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셔. 죽은 거냐? 여러분 죽었으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24시간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요. 듣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시간을 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좀 깨달음을 주셨다고. 아니 이런 마음이 왜 들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이렇게 잠깐 앉아있는데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는데 예배당에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속에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가만히 앉아서 속에서 이렇게 올 때 영으로 오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이게 반응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오는 거야. 속으로 대화가 되는.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목사지요. 그랬어.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 그 뭐냐면 야 밖에 나가면 그 세상에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잘 아는 네가 가서 내 목사니까 네가 가서 좀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줘서 내가 뭐 거기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무 감동이 없더라고 이제.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저 주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른 채 이 땅만 그냥 알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눈이 감긴 저 영혼들에게 내가 서투른 입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똑같이 말씀해 어떤 사람은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그런 감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들을 수 있고 내일은 또 어제는 들었는데 오늘 못 들을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시냐? 아니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양해요. 똑같지 않아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때로는 야 평안하라 이렇게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때로는 야 경건해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야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바르게 살도록 해 이렇게 또 마음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느 때 야 이러면 안 되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그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느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너를 참 위로한다. 너 정말 고생이 많지.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 예배소 교회 보면은 칭찬하는 부분 가운데 내가 너를 칭찬한다. 또 보니까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냐? 내가 너를 책망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한 예밖에 안 돼요. 다양해.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요. 야, 당장 네가 돌아오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양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자기 혼자 기도하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주님 저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너무 세상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만을 생각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버리잖아요. 진짜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주님이 그냥 다 생각이 되고 그냥 주님께 고정이 된 것 같은 마음이 싹 되면 너무 그 자체가 좋아. 자체가. 네? 다른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 뭐 거기서 근심 걱정을 내가 하겠어요. 그 주님이 너무 그러면 그때 감동이 우리에게 잘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생각이 복잡해. 막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런 이런 복잡한 데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영의 그것이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듣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달라 다른 사람하고. 예수님은 항상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래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지 그런 마음을 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 주시죠? 그럼 에베소 교회만 말씀합니까? 아니죠. 또 거기 뒤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도 말씀을 하시고 또 두아디라 교회도 말씀하고 사제교회, 일곱 교회를 다 이런 말, 일곱 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일곱 교회 딱 그러지만 일곱이라는 완전한 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7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교회 중에 처음에 편지를 딱 할 때 항상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어떤 교회는 빼버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계속 모든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책망도 있고요. 거기에는 위로도 있고요. 거기에는 주님의 칭찬도 있고요. 왜 다양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상태가 다르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을 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거든 이게.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철든 사람이 누구야? 철든 자녀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막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부모 입장에 생각하고 예? 왜 엄마는 저랬을까? 그래서 그랬었겠구나. 그런 걸 깨달아. 그러니까 애를 안 낳은 자녀는 애를 낳아야만 그걸 또 엄마의 어떤 심정을 아빠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도 똑같아요.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일곱 교회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자세를 갖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주여 이게 좋은 기도야.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 있어. 아니면 주님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거기서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며 거기서 여러분 뭔가 주님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딱 말씀해 주시는 게 없겠습니까? 그 유난히 또 오늘따라 주님이 어떤 말씀에 확 마음에 꽂히게 만들고 이렇게 감동 요기에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에 몸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주시고 싶은 그런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는 이제 내일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늘 우리가 기대를 그렇게 해야죠.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또 일할 때 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누워서도 그래. 누워서도 야, 그 시편 읽어보면요, 침상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그에게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 자세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데 그 7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7뼈이 뭐예요? 그 1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해석이 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말씀을 해석을 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이런 거 잘 보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7뼈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사자한테만 편지했네 목사님만 잘 오면 되겠구만. 그렇게 또 그러면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작용을 못한 거니까 아무 사용이 없는 거잖아. 그거는 다 그 성도 그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그 얼마나 또 지면도 많이 찾아오고, 교회의 대표로 하나님이 세웠잖아 이게 목사로. 그렇죠? 그러면 대표한테 준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성도들한테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좁은 의미로는 주의 사자야. 맞아요. 근데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바로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볼 때에 7뼈를 붙잡고 있는 7뼈이 하나님의 사자인데 결국 7뼈는 성도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무난해. 이 해석이 틀리지가 않아. 그럼 뭐 주의 종만 붙잡고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냐면 주의 종만 붙잡고 있으니까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아니, 붙잡고 있다고 함부로 대하고, 아니야, 물론 안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물론 목사가 또 허튼 짓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해. 그 부분이 딱 돼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죄종을. 그래서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의 종도 그 다음에 성도들도 주님이 붙잡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왼손에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고 그래요?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고 그러시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뭐 왼손으로 뭐 일하고 뭐 왼손으로 붙잡고 이런 말은 없어. 다 뭐냐면 오른팔로 붙잡고 있는. 그럼 오른손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른손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왼손이 힘이 센 것 같아요?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이 세. 근데 이제 오른손을 지금 강조하는 거니까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힘과 그런 능력을 상징한다 그 말이지. 오른손이 힘과 능력을 상징.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오른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상징적으로. 자, 그러면 오른손은 또 그냥 꼭 그 힘과 능력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은 오르심, 의로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은 진리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오름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탁 붙잡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의로운 그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을 별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은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을 별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성도에게 별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원래 사람은 별이에요, 흙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원래 별이에요, 아니면 흙이에요? 흙이야, 흙.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흙이하고 인간은 흙이야. 별이 아니야. 그래서 그 창세기에는 별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별을 줬기 때문에 별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처음부터 별이라는 말은 안 써요. 예? 흙으로 만들어갖고 아주 나약한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지. 자, 여러분 흙이라는 건 썩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을 주시기 때문에 별이라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2장 28절 넘겨가지고 2장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새벽별을 준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새벽별을 누구에게 준대요? 그에게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에게. 이기는 자라는 건 성도야, 성도. 예? 앞에서 이야기한 성도. 그래서 새벽별을 받는 성도는 별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별이 되는 거야. 새벽별이 얼마나 여러분 아주 밝잖아. 반짝반짝하잖아. 그렇죠? 자, 이 별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도는 원래 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뭐냐면 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별이 돼. 그래서 별을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딱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별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별은 뭐냐면 빛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준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성도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빛이 나니까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도가 이제 빛이 돼요. 빛을 발산해. 원래는 빛을 발산하는 거야. 흙이 무슨 뭐 빛을 어떻게 발산해? 이렇게 별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또 별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은 뭘 뜻하냐면은 존귀함을 뜻해요. 그래서 반짝반짝 별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존귀함을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성도가 이 별같이 존귀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별이 아닌 성도에게 예수님이 별을 주셔서 이제는 별이 된 거죠. 너는 별이야. 딱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봤을 때 항상 뭐냐면, 야, 정말 별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별로 보면. 그 별이 너무 여러분 존귀하고 그 별이 생명이 있고 진리이고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잡는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성도는 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성도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별을 주신 자야. 나는 별이야. 그런 인식이 항상 있어야 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무슨 별이야. 네가 어떤 별이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별이 아니라 별 볼 일.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예?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오는 거야. 내가 별이다 그러면 벌써 별이라는 게 너무 규정하기 때문에 자기도 별같이 행동을 해요. 달라, 사람이. 진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별이 됐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별이 된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인생이죠. 별이 된 인생이라는 건 특별한 인생이야. 원래 흙이었는데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아서 존귀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늘 별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가, 그러면 이 사람이요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성도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늘 말씀하시지, 잊지 마시고, 또 나는 별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7 금초대는 뭐예요? 그렇지, 교회를 말하는 거지.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교회에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거니신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가 성전이 된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니시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된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왜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 성전에 그 교회에 주인이니까. 맞아요. 주인이기도 한데 사실은 뭐냐면 그 교회에 자기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자기 주인도 맞아요. 왜냐면 자기를 주셨다.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데 자신을 준 데는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지. 성전이 되고 거기를 주님이 거니시니까.
자, 성도가 이제 별이 됐다고 아까 그랬죠? 자, 그 별은 예수님이 주신 별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별을 줬는데 그 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를 누구에게 준 거죠? 성도에게 준 거야. 교회에게 줬는데 성도에게도 준 거야. 곧 별을 준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이라 칭하고 그 새벽별을 성도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그에게, 성도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성도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새벽별이 누구냐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될 거냐?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야. 이것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거기서 해답을 주는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읽어봐요, 같이.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그 새벽별이 크게 빛이 강하기 때문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사실은 새벽별보다 더 강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우리 이해하게끔. 그렇죠? 예, 그 용어를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미로 간다면 개미 용어를 써야, 사람 용어를 쓰면 어떻게 알아? 개미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도에게 주셨고요, 또 자신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거니시는 거죠. 거기 머문다는 거예요. 거니신다는 거. 그 교회에 임하여 계시는 거죠. 자기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자신을 주신 거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성도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 성도 속에서 주님이 거하신다. 성도 안에 주님이 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도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 지금 최고의 여러분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자신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피를 주는 거야. 예수님 피.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야, 이게. 자, 자신의 피를 준다라는 건 피가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를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냐면 그 성도에게 자기 이름을 주셔요. 예수님 이름을 주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준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천국을 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단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냐?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을 빼버렸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빼버리고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이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건데.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결국 가리키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건 뭐냐면 곧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아요. 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피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생. 그리고 자기 이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줘요.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이름을 받았죠? 예수의 피를 받았죠?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 됐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주신 백성은 결국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별도 안 주죠. 표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도 주지 않는 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쭉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국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 가지를 주시더라는 거야. 첫째는 뭘 줬어요? 첫째는 뭘 줘요?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무슨 뭐 마귀한테 준다든가 뭐 마귀에 속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게 뭐라고 했어요? 반짝반짝 별을 준다. 별. 별을 주시. 그 여러분 별이야. 그리고 말씀을 받아. 말씀.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주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근데 잘못해가지고 막 적으면 주님이 이제 또 막 회개하도록 그렇게 또 하시기도 하고. 예? 다 달라. 똑같이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주시고 별을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주신다고 그랬죠? 자기를 주, 자기를.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이런 건 다 뭐냐면 결국 자기를 주는 거야. 예? 자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정리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죠. 아니, 다른 것도 많이 주는 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에베소 그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뭘 주신다? 말씀을 딱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별을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주셔.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성도에게 주시고 또 교회에 주셔요. 그리고 성도가 사실은 성전이야. 그래서 성도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야. 거기서 늘 거닐고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죽으신 목적. 살도록 하게, 예수님 살도록. 데살로니가서 2월달치잖아. 그게 첫 번째 2월달치.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5장 10절. 한번 외워봐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 박민규 5장 10절. 자, 자다가도 외워요. 자다가도 일어나세요. 자, 근데 자, 5장 10절. 예수께서 죽으신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런 말씀들 전체로 볼 때 벌써 사도 바울도 그걸 알잖아요. 이 성령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셔가지고 다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도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간단히 말하면 말씀, 그다음에 별, 그다음에 자기,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것을 다 기억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왜냐면 주신 걸 기뻐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주님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만이 또,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별이 됐죠? 야, 진짜.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만 안 해도 나에게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걸 잊으니까 문제야, 잊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들과 더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별을 주셔서 별 같은
그런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이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